반갑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리품 22장이에요. 좀 어렵죠? 긴 문장으로도 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문장으로 됐습니다. 성리품은 다 이와 같이 해설하기도 어렵고 완전하게 정확하게 듣고 해료하기도 더 어려운 장이 성리품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꿈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정신세계에서 여의주를 얻어가지고 삼산에게 주니 삼산이 그걸 잘 받아먹었다고 말이죠. 잘 받았어. 받고 바로 환골탈퇴해가지고 탈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씀이죠. 그게 참 대님사님께서 이 성리서라는 걸 들으시니까 정신이 상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고 또 법은 사정으로 주지 못한다. 서로 정의감으로 주고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은가 하면은 본인 스스로 해안이 열려야 스승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마치 꼭 용이 여의보주를 얻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수도인도 이 성품을 보아서 스스로 성품을 보아서 자기 성품을 자기가 단련할 줄 알아야 능히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전승하는 거, 법을 전승하죠. 건네주어. 또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는데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고받고는 물론 하지만은 자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승은 법을 전해주고 제자는 법을 스스로 증득하고 이런 말이 불가에 있어요. 스승의 전승과 제자의 자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승이 법을 전할 때 반드시 제자로 하여금 스스로 증득한 바가 있어야 그 법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도를 닦지 아니하고 증득한 바가 없는 그건 기초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스승이 아무리 법을 주려고 해도 잘 주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염화미소 있잖아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으셨다. 영산회상에 계실 때 많은 제자를 모으라 하셔가지고 아무 말씀이 없이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게 모든 대중이 아유 무슨 뜻으로 연꽃을 들어 보이시는 거 의아해했는데 그 중에 법이 스승한 증득한 바가 있는 견성오도했어. 가섭은 견성을 했어. 견성을 한 법기요. 그 견성오도한 가섭만큼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을 든 뜻을 알아. 그래서 미소를 지었어. 고요히 웃으셨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의 정법안장을 그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 또 열반묘심 이 말씀을 했어요. 열반묘심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은 정법안장을 전하고 열반묘심을 전하고 실상무상을 전하고 또 하나는 미묘법문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정법안장은 안장은 눈안자 갈무리일장자예요. 벌써 성품을 본 분은 눈에 성품 본 것이 나타나 그 해안이라고 그래요. 해안 밝은 눈을 갖고 있어. 성품을 본 분은 밝은 눈을 갖고 있어. 그런데 정법을 깨달은 눈, 정법을 깨달은 해안, 밝은 눈, 그걸 갈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법 안장을, 정법을 깨달아서 갈무리고 있는 밝은 눈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또 열반묘심은, 열반이라는 것은 분별과 주착이 떠난 정신의 근본자리가 열반이에요. 우리 정신수양의 요지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여인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을 여인 자리를 정신이라 한다. 그래 그 말씀이 나오죠.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분별, 생각이 끊어져 버린 주착을 다 놓아버린 그런 그 초연한 그런 자리를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런 열반묘심, 열반은 특히 묘한 마음자리다 그 말이죠. 열반묘심, 진공묘유 같은 뜻이에요. 열반은 진공이고 묘심은 묘유고 그런 뜻이에요. 열반묘심 이해가 되시죠? 열반묘심, 진공묘유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상무상, 실상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관념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은 무상이다. 상 없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계에 모든 만물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가상이요. 진상이 아니요. 근데 그 실상은 무상. 이런 형상이 다 부서져 버린, 형상이 소멸되어 버린 그 자리가 바로 실상이다. 실상무상. 실상은 무상이 바로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적인 상은 상이 없다. 실제적인 상은 상이 없는 자리가 바로 실제적인 상이다. 그런 말. 실제적인 상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불생불멸의 경지. 불생불멸의 경지가 실상이에요. 변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러므로 실상무상이라 그래. 실상은 오히려 상이 없는 자리가 실상이니라 그 말이고, 미묘법문, 그런 이런 아주 이렇게도 이해하면 틀리고 저렇게 이해도 틀리고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아주 미묘한 법문을 오늘 가섭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가섭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건넬 때 말과 언어와 어떤 모습이나 형모로는 전할 수가 없고, 그가 닦아서 깨달으면 네가 깨달은 것이 참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끼어져 있어요. 우리 불가의 백암록이라고 하는 화두를 쭉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불가의 모든 화두를 백암록이라는 책에 모아놨는데, 그 백암록에 이런 화두가 있어요. 경청졸탁. 경청은 스님 이름인데, 졸탁은 우리 대학에 가면요, 어디 내가 광주 조선대학에 가도 그런 말 써놨더만, 졸탁 동시라고 써놨어. 크게 비석을 세워놨어. 이거 말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공부하는 제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 제자도 공부하고 스승도 공부해서 잘 가르치고, 이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아들임이 딱 부딪혀야 좋은 교육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불가에서 한 말이에요. 졸탁 동시라는 말은 비유컨대 무엇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가? 달걀 속에 병아리를 어미가닥이 품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얼마간 지내가면은 그 온기로 달걀이 속에서 알이 이제 병아리가 돼야. 병아리가 완전히 되었어. 근데 껍질을 벗고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껍질을 못 벗고 나와. 병아리는 완전히 됐어. 견성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병아리가 됐어. 그냥 병아리가 밖을 향해서 껍질을 토닥토닥해요. 이렇게. 껍질을 이놈을 깨야 나오니까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껍질을. 그런데 깨지지 않아. 근데 어미닭이 그 병아리가 이놈이 깨갖고 지가 토닥토닥 하는 걸 알아. 그리고 탁 쪼아줘. 쪼아주면 그놈이 딱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졸탁적이라 그래요. 안에서도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도 병아리 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 둘이 딱 만나. 이걸 졸탁지기라, 졸탁지기 또는 최탁지기, 졸탁동시 여러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불가에서도 제자가 그렇게 아주 농축할 만큼 잘 닦아서 견성하고 있어야, 법기가 되어 있어야 스승이 그에게 인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경청이 벼감독에 이렇게 물어봐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 같으니 자기가 수도를 했는데, 제가요 껍질을 깨고 나가려고는 병아리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견성 오도했다 그 말이요. 나도 견성을 했소이다. 그런 말을 해서 경허 스님한테, 경청 스님한테,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 같으니 스님은 부디 껍질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님, 경청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물어.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만약 살아나지 못하면 스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하면 스님 잘못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했는 거니? 멍청한 놈. 그렇게 멍청한 놈. 이 말은 너는 견성 못했구나. 내가 밖에 큰 닭이 쪼아서 그러면 병아리가 못 깨나고 못 나오네. 그럼 병아리가 뭐는 말이? 그건 스님 잘못이다. 어미닭 잘못이다. 이런 잘못. 다 지가 이루어서 지가 나오는 건데, 말하기를 그건 스님 잘못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런 어리석은 놈. 이렇게 말을 들었다 그 말이야. 좀 멍청한 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벼감독이 이대로 나와서, 방금 내가 소개한 대로 나왔어. 그러니까는 전부가 다 견성오도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수도해서 자기가 이루는 것이다. 그런 뜻이요. 스스로 갖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을, 수양을, 연구, 취사를 얼마나 스스로 부지런히 잘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불가에서는 여의보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특히 용을 비유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용이 오랫동안 물속에 기를 함축하려. 이 세상은 기예요, 기. 아시겠죠? 여기 보셔봐봐. 이 세상은 연기예요, 연기. 천지연기. 천지연기로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는 생각하는 마음. 아시겠죠? 나라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이 우주 대자연의 가북천, 천지연기를 조용히 관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지연기의 신령스러운 광명과 힘을 내가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천지연기와 내가 합일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합일이 돼버려요. 둘이 아닌 자리가 돼버려요. 그런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쉴 때에도 천지연기를 내가 받아서 나도 우주대자연의 천지연기와 합일된 그런 심경으로 고요히 한 10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잘 천지연기를 갈무리는 거예요. 이러면 수양력이 함축이 돼요. 설력이 정력을 얻게 돼. 사람이 정력을 얻게 돼. 이런 그 정력을 부지런히 쌓는 자기 공부, 자기 마음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그를 제도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는 것은 전부 스스로 오는 거예요. 스승께서는 이 길로만 가르쳐만 주지 실제로 견성하고 실제로 성불하는 것은 관여할 수가 없어. 인정만 해주고 가는 길로만 인도만 해주실 뿐이라 말이죠. 이게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아. 이 회상에 서로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 나도 원불교인이다. 해갖고 공부하는 것 같아. 실제로 공부를 하는 큰일이라. 옛날에 중국에 남돈이라고 하는 생황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생황을 불어. 근데 이 사람은 생황을 잘 못 불러. 부르면서도 여러 사람이 합주할 때 같이 부르니까 부는 것 같아. 근데 그 임금님이 하루는 독주를 좀 해봐라. 독주를 해보니까 이 생황 부르는 사람은 잘 못 불어. 그래서 그냥 그 합주단에서 빠져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이게 얼렁덜렁 같이 살면서 나도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도 무엇인가 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 실제로 자기가 수양, 연구, 취사를 참 찾아봐서 실이 있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시험 무대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험 떨어져. 이 세상은 참 그 선불장이에요. 선불장. 그와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그 용이 물속에서 길을 함축해 가지고 여의보주를 얻게 돼서 비로소 하늘을 오르는 그런 그 조화를 낮춘다 그런 동양 전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법의 울타리 회상에 살면서 법의 은혜를 입고 법을 배워서 법을 공부하는 이 공부도량에 살면서 참 그 천지연기를 잘 함축해서 스스로의 영단을 이루고 정력을 쌓아서 반드시 견성오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종경 요음품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여의보주가 따로 없어. 마음의 욕심을 떼고 욕심이 있으면 이게 안 돼. 욕심이 있으면 정신이 늘 흔들려. 정신이 늘 섞여. 공부하다가 저것보다 공부하다. 이게 혼돈이야, 혼돈. 하고 자꾸 섞여가지고 순이러지 못해. 순이러지 못하면 정신이 안 커. 법 그릇이 크들 못해요. 자꾸 이것이 덮어버리고 저것이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발자국 나섰다가 또 한 발자국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 언제 되겠어요? 마침 우리가 병에다 물을 담아놓고 맑은 물도 흔들면요 이게 탁해져 버려요. 탁한 물도 가만히 두면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을 날이 없어. 흔들었다 놓았다 흔들었다 놓았다 하니 어디 가라앉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념으로 간음을 잘 대고 공부를 해야지 간음 없이 공부하면 흔들려 가지고 흙탕물을 말안칠로 한 사람이 흔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 똑같아. 이런 분은 견성을 못해요. 견성을 못해요. 정력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속마음으로 딱 한 길로 가는 간음을 잡고 공부를 해야지 간음 없이 공부하면 정력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아주 명심사항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삼사님이 나오거든요. 삼사님이 나와. 그 제자가 물었어요. 오늘 대종사님께서 그 삼사님 견성 성품 해설하시는 걸 들고 참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견성을 인가하셨거든요. 인가하시니까 이제 문정규 제자가 사러 왔어. 정산도 정사님도 그때는 정사님은 나이가 어리지요. 어리고 젊은 시절이에요. 정산도 이 삼산처럼 견성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다 정산을 흠모하고 받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태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니? 큰 집과 작은 집을 같이 착수했다. 큰 집 짓는 사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정사는 큰 집을 짓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줄기차게 수양만 해가지고 견성하는 것하고 수양 연구 취사를 겸비해가지고 또 성불 재중 성불에만 뜻이 있지 아니하고 재중 이 회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전 생명을 구제하는 그러한 회상을 만들까? 그런 연마, 그러한
그 주장을 갖고 있는 분하고 실제로 자기 수양만 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보아서 견성한 그런 분하고 전 생명과 함께하고 회사와 함께하고 이렇게 큰 그릇과 함께하는 그런 도인하고는 집이 다르다 그 말이죠. 큰 집, 작은 집이 달라. 근데 정사는 이 정사님은 진즉 견성 얻어온 그런 어른이시니까 아직 큰 집을 착수한 분이라서 삼산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큰 그릇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삼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삼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견성 인가를 받으셨나? 제 1호니까 대형사님께서 견성했다고 딱 인가한 것은 첫 번째 인가예요. 그러니까 삼사님은 어떻게 공부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삼사님은 본래 직관이었어요. 직관. 영대가 밝으셔. 풍수지리를 하는 직관이셔서 이 지기, 천기, 이 기를 많이 연마하신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기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수양에 전력을 투구했어. 수양 연구 취사 가운데 수양에 아주 전력을 투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소나기가 쏟아져. 그러면 소나기 쏟아지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사님은 소나기가 쏟아져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사님 보고 뛰세요 그러는 거야. 뛰세요 그러는 거야. 삼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야? 모두로 뛰어가면서 비를 더 많이 맞아. 그렇게 낭만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뛰어가면서 비를 더 많이 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품을 지키려면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뛰어가고 무엇이 어쩐다고 못하고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수양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한 가닥 무엇을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 가닥 줄기가 변함이 없어야 수양력이 쌓이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얼른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수양력이 쌓이질 않아요. 우리가 그 수양력을 쌓기로 전공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아, 내 정신을 이렇게 쓰면 절대로 수양력이 쌓이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각하게 돼요. 수양력을 쌓아서 내가 참으로 정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잘 안 써요. 한 길로 쓰지.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또 산사님을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서 누가 가서 삼사님 뭐세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 거니? 찾는 것이 있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다른 거 하고 있을 때도 삼사님 뭐 인사를 드리면 찾는 것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고 있으면서도 물 주는 곳에 정신이 뺏기들 않아. 늘 성품,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 심경을 늘 체득하고 있어. 알겠죠? 정력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무슨 생각을,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론상, 청정여역한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거. 그것이 정력이에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아주 낭만적인 말씀이 있어요. 제가 형사님한테 법문을 들은 일이 있는데 형사님이 그런 그 선진들 이 얘기를 잘 하셔요. 당신이 보고 들은 대로 이 얘기를 하죠.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형사님이 참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때는 제가 공회당 이쪽 좌선실이라고 공회당 이쪽 작은 방에서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방에 미리 와 계셔. 아이고, 문 열고 들어가면 형사님이 계셔. 내 방에. 내가 거쳐오는 방에. 아이고, 어째 오셨냐고. 자네 좀 만나러 왔네. 그러시면서 미리 와 계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삼사님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 거니? 삼경. 이제 낮에 선 닦고 있으면 대중사님이 꾸중하시니까 못해. 오밤중에 선을 닦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도시락 하나를 미리 준비해 놔. 도시락을. 뭔 도시락이냐고 물어보면은 삼경좌선 때 배고프니까 그걸 자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시락 하나를 미리 준비했다가 저녁에 야참으로 잡수시면서 손을 닦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일화는 하루는 손을 닦으시는데 주변이 방안이 훤하고 주변이 훤해. 그래서 새벽 이제 동이 텄는가 보다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더래.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밖은 깜깜해. 밖은 깜깜해. 그죠? 제가 그 자성의 해광 말씀드렸죠?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나서 이론상의 경지를 잘 소요. 천지연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기운을 잘 소해.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 발현돼요. 마음이 정신 바탕이 환해져.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라. 그런데 당신도 모르죠. 당신도 그런 광명이 당신으로부터 발현된지를 몰랐는데 새벽이 됐는가 보다 하고 나가보니까는 밖은 어두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형사님이 저한테 하시더라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수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력을 쌓기로 마음을 두고 수양 공부를 하루 여실히 하는 것은 이러한 보람이 있고 이런 불과 이런 부처님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양력, 정력을 쌓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수도인은 성품을 보아서 단련할 줄 알아야 능력이 나타나니라. 이 대중에 나오죠. 성품을 단련할 줄 알아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견성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 성품을 단련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견성을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품을 단련할 건가? 그러잖아요. 견성한 분은 견성을 해야 성품을 단련해서 능력을 얻는다 그러셨는데 견성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성품을 단련할 건가? 우리가 거기도 한번 연마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나를 보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는 글 공부로, 말 공부로 배워야죠. 대종사님께서 그곳을 보셨으니까 보신 분이 말씀하는 대로 교전을 읽고 법서를 듣고 내가 명상해 가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고 늘 공부하고 연마하면서 머릿속에 간절히 연상된다 그 말씀이죠. 참나가 누구신가? 이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는 늙음도 없고 그런 나가 누구신가 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의 빛으로 그 자리를 비춰본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마침내 드러난다. 마침내 나타나. 누가 나타나는가? 마음 부처님이 나타나. 나는 평소에 부처님이 밖에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지. 내가 부처님이야. 내가 부처님인 줄 모르고 밖으로만 자꾸 부처님을 찾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으로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아야 되겠다. 내가 내 참 부처님을 찾아서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고 이 세 가지 마음 공부를 여실하게 잘해서 참나인 자성불 마음 부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를 견성이라 해요. 견성, 참나를 보았다.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을 보았다. 성품이 바로 이론상이거든. 이론상이신 나를 보았다.
내가 곧 이론 쌓인 것을 확인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경지를 견성했다 그래요. 근데 이 견성이 아주 차이가 많아. 원만하게 견성한 분도 있고 조금씩 보는 이면만 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코끼리 얼굴만 봐도 코끼리 다 알지 않아요. 얼굴만 가지고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다리만 만져도 이건 코끼리 다리로구나 사람이 짐작을 해요. 그와 같이 뭐 한 부분만 보고도 코끼리인 걸 아는 것처럼, 코끼리는 하도 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의 성품도, 성품의 성질이 여러 가지요. 그런 성질 가운데 이면을 보고 나는 성품을 보았다고도 하고, 저면을 보고도 성품을 보았다고도. 어떤 면이 있는가? 생각을 안 하면 텅 비어버렸어. 내 성품은 참 나라는 내 부처님은 생각을 아니하면 비어버렸어. 허공처럼 허허해. 아무것도 없어. 허허해. 그러니 그걸 보고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공했다. 반야심경도를 우리가 읽으면 공돌이라고 그러죠. 반야심경 공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리요. 빈자리, 허허해. 그러니까 허허한 자리만 성품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 그냥 그러지 않거든. 하늘에, 맑은 하늘에 호련히 바람이 일고 바람이 이니까 구름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천연스럽게 나타나. 그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무의화로 되는 것이지. 이론상의 진리가 변화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도 허허하지만 그 허허한 가운데는 공정영지의 빛, 광명이 가득 쳐져서 그 광명에 의해서 생각이 나. 호련이 나. 바람처럼 구름처럼 나도 모르게 호련이 나. 그런 호련이 일어나는 한 생각, 그것이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성품은 빈자리도 성품이지만은 마음을 낼 때, 생각을 낼 때 그 생각나는 그것도 성품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냥 이 성품을 깨달을 때 한 면을만 보고 이거 성품이다 하고 주장하면 그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하니 성품을 본 사람은 불생불멸이라 했으니까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성품이 아니다. 이건 다 생이 있고 멸이 있지 않아요. 태양도 허공도 다 출생이 있고 사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거든. 이 허공 만물, 이 천지 만물이 전부 성품의 자태예요. 그대로 모습이요. 모습이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를 오득 견성을 할 때 하는 것은 눈을 감고 허허한 내 마음, 광명한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도 견성이고, 눈을 뜨고 온 사물을 직관. 부처님 딴 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아하여. 여기 사월이 되면 아하데이였지. 아하데이. 이것이 아하여. 아하. 이렇게 깨닫는다 이 말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음을 남 주면 안 돼. 내가 깨달아야 돼. 밖으로 눈을 뜨고도 깨닫고 눈을 감고 안으로 영영한 아주 영명한 내 성품을 관주하면서도 깨달아서 참나라 하는 것은 참나라 하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허공과 이 참새와 이 돌멩이와 흐르는 물이 남인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까 바로 내 몸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야. 천지 만물이 바로 내 몸이로구나. 허공법계의 신령한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이로구나. 우리가 천지연기하심정, 천지의 연기가 내 마음 가운데 정하소서, 이런 그 천지연기하심정 하는 그 천지연기가 바로 내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우주만유가 내가 하나가 되는, 분림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견성하는 분도 있고, 안으로 눈을 감고 고요히 마음을 비춰보니 마음이라 하는 것이 본래 없고 참 허한 가운데 화는 그런 자리가 내 마음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성불, 자기의 마음자리만 깨닫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요. 견성이라는 것이. 그 견성의 대명사님께서 큰 집 짓는 사람과 작은 집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요. 오늘은 이 견성성불에 관한 공부예요. 대명사님 말씀하시기를 견성성불하는데
한 제자가 견성만 하면 곧 성불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견성 즉시 성불하는 큰 도인도 있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어른, 대종사님 같은 어른은 견성하자 성불하셨잖아. 성불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은 아주 드물고 견성하는 공도 참 오랜 세월 깊은 공덕을 들여야 견성도 하지만은 견성으로부터 성불하는 공, 그 공이 더 많이 들여야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요. 문명한 세상이요. 자꾸 밝아져가. 문명이 자꾸 진급해가. 이 세상이 진화해 가는 거예요. 자꾸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진화를 해요. 우리는 100년 미만에 죽지만은 1억 년 생각해 봐봐.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많은 진급을 한다. 그 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밝은 문명 세상이 웃으면소리인데,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쪽 집 할아버지가 저쪽 집 할아버지를 보고, 아, 당신 전생에 누구였구만.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영대가 밝아가지고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밝은 세상이 온다. 근데 이런 세상이 오면 견성은 집에서 하고, 우리는 법당에 와서 배우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한다고. 견성은 집에서 하고, 큰 스승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큰 스승을 찾아 공을 드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장이 이 법문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견성이란 무엇이냐? 견성이란 무엇이냐 하고 누가 물은다면 내가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하자 없는 말로 응답할 건가? 정답을 말하겠는가? 견성이란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내가 나를 향해서 물을 때,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처님을 깨쳐서, 부처님도 말이죠. 부처님도 마음이 나면서 부처님 되셨어요. 왜냐하면 허허한 성품의 근본, 그걸 성품의 최성자리라고 그래요. 성품의 최성자리에는 생각이 안 일어나. 전혀 생각이 없어. 그럼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생각으로 깨닫는 거니까.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생각으로 깨닫는 건데,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어요? 이게 생각하는 걸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있어 없어 그러죠? 이 마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마음이 곧 부처다. 너는 생각하고 하지만은 생각이 곧 소멸되는 것 같지만은 그 생각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응? 부처님을 찾을 때는 그 생각하는 거, 그게 부처님이에요. 내가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잘해야 부처님도 되고, 생각을 잘해야 복도 받고, 생각을 잘해야 지혜도 밝아지고, 생각을 잘해야 은혜 생활도 하고, 생각이 중심이에요. 생각이. 그 생각이란 건 참 자유한 거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 자유가 있어. 누가 방해롭지 않아. 그러지만 한 번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주 속박이 돼버려요. 그건 그냥 꼭 틀에 맞춰갖고 내가 받아야만 되거든.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할 때 그때 그 생각을 잘해야 하는 거라.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그게 가르치신 거예요. 생각을 잘하라 그 말씀. 그게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 수양하지 아니하면, 연구하지 아니하면, 취사하지 아니, 훈련받지 아니하면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막으로 늘 내가 내 정신 차려하고 사막으로 늘 훈련 닦아야 그 생각을 잘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로구나. 부처가 다른 분이 아니로구나. 내 마음이 곧 부처로구나. 이걸 깨쳐. 이 깨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듣기는 참 쉽지. 근데 듣고 믿기는 쉽지만은 깨치기가 어려워. 마음이 곧 부처로구나. 어떻게 하면 깨치는가 하면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로 깨치는 거거든. 마음이 곧 부처님을 깨쳐서 차성불, 내 마음 부처님이 차성불, 자기 스스로의 성품 부처님 말이, 차성불이라는 말은 마음 부처님 그 말이요. 한문으로 차성불이라고 그래요. 차성불을 확실하게 믿어.
그러니까 건성으로 믿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자성불에 공을 잘 안 들여. 들이다 말다, 들이다 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성불이 참 부처님으로 깨달았으면은 믿게 돼. 확실히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은 쉴 틈이 없죠. 사막 공부하는데 쉴 틈이 없어. 응? 복을 짓고 지혜를 밝히는데 쉼 없이 공부가 돼. 안 믿어지면 허다 말다 해. 그거는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풍월로 믿고 본대로 믿고 그 믿는 것이지, 남이 믿으니까 믿고 덩달아서 믿는 것이지, 확실하게 믿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면 확신이 안 서거든. 깨달음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부처님을 먼저 깨쳐서 그 자성불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이것을 견성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불은 뭔가? 성불은 자성불을 원만하게 회복해서 내 마음 부처님을 이론상처럼, 이론상 둥글고 고요하고 밝고 공정하고 이런 이론상으로 완전히 회복해. 전혀 어둠이 없어. 전혀 이 나뉘어짐이 없고 온전하시고 아주 착히 밝으시고, 응? 위력과 은혜로 충만된 그런 자성불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회복한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인데 매해서 중생이 되었거든. 이 매한 중생을 회복해가지고 부처님을 이루었다. 응? 그러니까 성불이라는 거, 부처를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성불을 원만하게 회복해서 부처를 완성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쉽지요? 그러지? 아, 실컷 쉽게 설명했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쉬운 것을 쉽다고 해버려야지. 그래서 이 견성을 해야만, 견성을 해야 진정한 수행이 돼야. 아주 빈틈없는 수행을 하죠. 우리가 장사하는 분을 봐봐.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말이야. 정신없어. 그것에 그냥 몰두하지. 돈벌이가 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로구나. 확실히 알면 정신없어. 그거 아니라고. 정신없어.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에요. 이것이. 수행을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식으로 하지도 않고 누가 볼까 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지. 견성을 하면 진정한 수행이 되고 쉼 없는 수행, 틈을 주지 않는 쉼 없는 수행을 해요. 피려놓고 똥 싸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하면서도 마음은 잊지 않아요. 마음을 닦는 것이니까 쉼 없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견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아주 이 불문에 들어오면 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쌓아야 돼. 설법을 들어도 그 성품을 오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들어. 교전을 봐도 이론상과 내 마음 부처님을 깨달은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 그 글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만 해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글이, 이 말이 내 성품을 어디를 두들겨서 깨닫게 하는 말인가, 이걸 잘 증거하고 배워야 한다 이 말이지. 그 견성 이전의 수행은 오렴수라고 그래요. 이 걸레를, 때 묻은 걸레를 가지고 방을 닦아봐. 그 방이 잘 닦아지겠어? 때가 묻는가 하면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지? 그 오렴수라고 그래요. 오렴된 마음으로, 물든 마음으로 마음을 닦으려고 하니까는 도로 물들어. 깨끗한 걸레로 방을 닦아지는 것 같이 이 견성한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야 진정한 마음이 닦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소를 키우는 목자요, 목동이요. 마음소 아시죠? 마음소. 오늘 어느 분이 질문을 해요. 이 육신이 소인데 그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너가 소를 타고 오니 소 모양이 어떤 거? 그러니까 색은 노랗고 그렇게 육신을 말했지 아니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는데 요새는 육신이 소인데 이 육분이 소거든. 근데 왜 마음소라고 해요? 마음이 소라고 했어요. 이거는. 응?
그 육군 그거는요, 시체예요. 시체예요. 그거는 생각할 줄도 모르고요. 움직일지도 모르고요. 썩어 빠진 것이 육신인 거예요. 본래 육군이라는 거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놈을 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게 하고 이거 하는 거거든. 이 소 같은 놈이 어떤 놈인 거니? 마음속에 소가 들었단 말이야. 이 마음소를 길들여야 한다. 그래서 목자, 목동이 소를 치는 목동. 응? 저 산에 가면 목동 있지 않냐? 마음소를 키우는 목동이 견성이다 이 말이야. 견성한 사람은 목자예요. 또 허공에 어디 허공이가? 마음 허공에. 응? 이 세상에는 허공이 있지. 이렇게 허공이지. 허공인데 허공장이라 그래요. 허공장. 허공을 밖에 두지 않고 마음속으로 끄집어 들었어. 그걸 허공장이라 그래요. 마음속에 허공을 두어. 허공을 두어. 그래서 이 마음의 허공에 부처님을 조성해. 조각에. 조각가가 정으로 돌을 쪼아서 부처를 조성하지 않냐? 그와 같이 허공 마음에 부처님을 조성한다. 조각사예요. 우리는 허공 마음에 부처님을 조성하는 조각사예요. 그래서 내가 내 허공 마음에 내 부처님을 얼마나 조성해 갔는가, 조성해 놨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반성해 봐봐. 내 마음에, 허공 마음에 내가 내 부처님을 참으로 조성하고 있는가? 실제로 부처님을 조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전혀 조성도 않고 그냥 알기만 알고 배우기만 배우고 알기만 알고는 전혀 조성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견성하고 성불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견성, 성불 이 두 어휘는 견성과 성불은 항상 같이 있어. 같이 있어. 견성하면 성불을 공 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성불 한 분은 견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불이 없어. 견성, 성불 이렇단 말이죠. 과거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참 적었어요. 지금은 다 수행들 하지 않아요? 종교가 많으니까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수행을 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수행을 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수행을 하고 다 수행을 닦지 않아요? 종교가 참 많아. 그래 문명사회라 하거든. 문명세계는 종교가 참 많아. 그러니까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진리의 세계라. 그래서 견성하기가 쉬워. 여기서도 진리를 배우고 저기 가서도 진리를 배우고 항상 진리에 대한 그 책을 보고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견성하기가 쉬워. 견성은 뭔가? 마음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침, 우주만유 진리에 대한 깨침, 형상 없는 내 마음에 대한 성품 원리 이 두 진리를 깨친단 말이에요. 이치를 깨쳐. 그것이 견성이니까 그런 견성은 좀 쉽게 된다. 옛날보다는 법이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견성이가 쉽다. 그런데 성불하기는 더 어려워졌어. 어떻게 경계가 많은지 몰라. 세상이 참 복합적이요. 참 복합적이요. 그러니까 견성은 해놨어도 성불의 공덕이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할 일도 없어 별로. 견성만 하면 그 길로만 했어. 그 길로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하도 정신이 시끄러.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는 옛날보다 견성한 후에 성불하기가 더 공들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쉽게 보면 쉬운 거고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거고 그러지만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성불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견성 적시 성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이제 예가 많죠. 예가 많지만 오늘은 해능선사 예를 한번 다 아시죠? 육조 해능선사 예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해능 아버님이 그 좀 능력이 있었던가 봐. 정치인들한테 불친을 받아 귀향을 갔어. 귀향을 하고 어디로 갔는 거니? 그 해주라고는 남해로 갔어. 신주
다음에 신주라고 하는 곳으로 산골짜기인데 그걸 귀향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해능대사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해능은 나면서부터 산골짜기 동자예요. 할 일이라고 나무 비어서 시장에 가서 팔다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학교도 없지요.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비우다가 시장에 갔다가 팔고 그 이제 아버지가 또 3살 때 돌아가셨어. 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았어. 혼자서. 그러다가 24살 되어가지고 굉장히 컸죠. 24살 됐으면 철이 들 대로 들었지.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이제 식은 여관에다 갖다 주어 이렇게 갖다 팔아. 근데 그 여관 방에서 누가 글을 읽어 문전에서. 근데 그게 이제 외우는 소리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을 외우는데 금강경 가운데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탁 들어왔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당신이 전생에 표준 세워서 공부하던 화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당신이 전생에 그 화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면 그냥 금방 깨달아버려. 그죠? 그걸 금강경에서 외우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금방 깨달아버렸어. 그냥 한마디 듣고 깨달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가. 그것을 견성이라 그래. 견성을 했어. 스승 찾아갔어. 그래서 스승을 두 번째 찾아간 스승이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예요. 오조 홍인대사를 만났어. 근데 홍인대사가 딱 보니까 해능이 온 거라. 본래 해능은 누구냐 하면 달마가 처음에 말할 때 내 이후로 열매가 5시 열린다. 이게 당신까지 해서 6시요. 6시 열리리라. 그 후로는 열리지 않는다. 제일 마지막 열리는 양반이 육조 해능이요. 당신이요. 그거 이제 온 양반인데, 보니까 해능이 왔다 이 말이요. 이거는 가르칠 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까지는 제자 가운데 신수가 제일 공부를 잘해. 신수한테 해능의 홍인의 법이 넘어간다 이렇게 다 알아. 그 많은 대중들이. 그런데 만약에 해능이 왔는데 해능한테 법을 줘야겠는데 신수한테 법을 줄 수는 없잖아. 그 대중이 해능은 무식해. 나무꾼이요. 그런데 해능한테 법을 줬다고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해능을 오자마자 방앗간으로 집어넣어버렸어. 방앗간으로 가 정민하여라.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넣어놨어. 대중사님께서 청산종사 데려다가 굴 속에다 짓는 것도 같아. 거기서 이제 방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방 하나 짓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시를 지어서 올려라. 내가 법이와 내 법을 전하고자 하니 너희 가운데 전부 시를 지어서 올려라.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시를 다 지어 올렸는데 신수가 몰래 자기가 글을 써갖고 벽에다 붙여놨어.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읽어 외워. 정미소에 있으니까 누가 글을 외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도를 깨닫지 못한 소리요. 신수 지은 글이. 당신이 또 글을 지었어. 하고 이것을 갖다 좀 붙여달라. 그 옆에서 딱 붙여놨어. 오조 홍인이 아침에 밥 먹으러 오면서 보니까 글이 둘이 있어. 다 읽어보시고는 이 글은 의수하고 신수 글은 의수하고 해는 글은 그렇게 의수하지 못하다. 딱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대중이 그러면 그렇지. 혹은 해는 글은 보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홍인은 해능을 찾아가서 정미소에 가서 삼경에 다른 사람 다 잘 때 이제 서양에 가서 여기를 3번 때렸어. 해능이 알아차기를 삼경이 오라는 말이로구나. 해능은 해능대로 법을 당신이 가져갈 것을 알고 있어. 전수할 걸 알고 있으니까 삼경이 오라는 말이로구나 하고 삼경에 가고 법을 받아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년간을 법을 펴지 않았어. 물론 그냥 깨달은 대로 말하죠. 그지 아니에요? 저는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근데 해능은 깨달은 바가 있어도 말을 않고 그냥 6년간을 지냈어. 이게 때를 기다린다 그래요. 때를 기다려. 하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와 가지고 가르쳐서 남종, 북종, 신수는 북구로 가고
해는 건 남으로 왔다 해서 남종, 북종으로 그 불교 교리가 크게 이렇게 바꿔져요. 그와 같이 이 견성하고 오도하는 것은, 견성 오도하는 것은 그렇게 시일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은 시일이 안 걸려. 안 걸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 그런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마치겠습니다.